지금으로부터 30년 전 5월 21일에 1995년 5월 21일에 경남 창원에 있는 권제도 이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 부부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 가정의 화목을 지켜가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또 제정이 되었고요. 또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에서 부부지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가정의 핵심이고 기초이면서 이 가정의 행복이 부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간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특별히 여러분의 부부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낮추어서 그래서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태도이고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면서 자세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권위나 힘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뿌리가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섬기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성도들의 태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부부 사이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올바른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그리스도인인 아내의 남편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복종입니다. 이것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상하 관계 가운데서 강압과 억압에 의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 복종, 서로 복종이라고 하는 평등하고 공평한 의미에서의 복종입니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차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해요. 자, 여기에 복종의 모델로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예수님의 그 관계로 비유되고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구주 예수님으로 또 아내를 교회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로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그 역할을 배우게 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을 교회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몸인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머리가 가니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있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 그 누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풍성한 생명과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 이유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복종이에요. 주의 말씀과 뜻에 조금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마땅하고 합당한 태도이면서 자세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정의 권위와 질서 이전에 아내는 남편을 이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높여주면서 마치 교회가 주님 대하듯이, 사실 남편이 주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대하며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부부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먼저 길을 가던 남편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했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때 깜짝 놀란 그 신호등을 건너는, 불법으로 건너고 있는 그 남편을 칠 뻔했던 트럭 운전기사가 급하게 급정거를 하고 그 남편을 향하여서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개념 없고 정신없는 이 사람, 온갖 욕을 하면서 너 신호 똑바로 보고 다녀? 그리고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트럭 운전기사하고 당신 원래 아는 사이야? 그러자 이 남편이 아니 오늘 처음 하는데, 처음 보는데. 그러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당신을 그렇게도 잘한대? 개념이 없고 정신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 아내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어요? 여러분, 혹 남편이 잘못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게 있죠. 실수하고 부족해도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감싸고 품어주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작은 이 말 한마디로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막 결혼한 무뚝뚝한 신랑이 첫날 밤에 자신의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한편으로는 좀 시시해서 내가 자꾸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오늘 이 고백,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평생토록 유효하니까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
그러자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보, 내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몰라. 그래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날마다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잊어버릴지도 몰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죠. 잘했어요.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말 한마디에도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과 태도와 그 자세를 담을 때 부드럽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천국과도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이에요. 자, 앞서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 들을 때 제가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보니까 반응이 별로 시원찮아요. 아유, 이 복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좀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복종이 좀 안 되세요? 예, 안 돼요. 순종이라도 하세요. 그것도 안 돼요. 복종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면 잡종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참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말처럼 들려서 거부감이 들어요. 마치 교회가 더구나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는 듯한 그런 발언처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비인격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운 그런 시기인 주후 62년경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여러분 여성은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남성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어요. 남자들이 당연하게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당시 여성들은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성경은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 대한 복종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그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 3절 나와요. 이게 아내의 의무예요. 그런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25절부터 3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몇 절입니까? 6절이에요. 무려 2배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되고 설명되고 있는데 무려 2배나 더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하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철저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만 강조되고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남편들 아내에 대한 의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권위적이고 남녀 차별이 당연한 일상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이와 같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도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불사를 정도로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권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내를 이성적인 욕망이나 어떤 도구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친구나 동료 간의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넘어서서 희생적이고 이타적이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명령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희생과 헌신과 위대한 사랑이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명령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행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는지 아시겠죠? 눈치채셨습니까? 아직 못 채셨어요? 설교를 더 해야 돼. 어느 쪽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강한 쪽에 서 있는 남편들을 향해서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아내를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 부부싸움을 끝내는 방법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부부싸움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 그러면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법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태양은 아침에 떠서 반드시 저녁에 집니까? 안 집니까? 지죠.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르지 아니하고 365일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반드시 집니다. 안 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365일 지고 또 지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그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기려고 하고 그러느냐라는 말이죠. 태양처럼 좀 져주고 지고 자기를 낮추고 낮추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그것도 1년 365일이니까 평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요? 네. 남편분이 안 계셔 옆에. 여러분, 우리가 태양처럼 지면서 나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태양 잠시 잠깐 오면은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솟아오르잖아요.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부부관계가, 가정에서의 우리 부부관계가 아침 햇살처럼 밝고 환하게 솟아오르는 그런 천국과도 같은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 남편이 자기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이겨본 적이 없대요. 네. 져본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겨본 적이 없대요. 그 이유가 영어 단어에 나온다는데요. 영어로 여성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가 she입니다. 그렇죠? 그녀, 그 여자라는 그런 뜻이죠. 남자를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는 he, 그렇죠? 그 남자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저 단어를 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she 속에는 he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 여기만 대답하시오. she 속에 he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he 속에는 she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잘해 주셔가지고. 바로 가정에서
아내인 쉬는 남편인 그 히를 품에 꼭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를 꼭 안고 있는 아내를 이겨먹을 수 있는 남편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아내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아내를 이겨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반드시 해야 될 그 의무를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그 일이에요. 항아리 속에 큰 돌, 자갈, 모래, 물을 다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물이나 모래를 먼저 넣으면 안 되죠.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물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큰 돌, 그것도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마땅의 의무라고 하는 큰 돌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될 때, 여러분, 그런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요약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내 자신의 유익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을 우선으로 두면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마지막 결론절이에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듯이 어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상호 간에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천국과도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상대를 중심에 두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이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단편 소설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어떤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죠.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오늘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도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사가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리 행치 않고 사랑은 불행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그 중에 제일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해서 큰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주인공 아내인 예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센 행복은 눈앞의 행복이더라. 우리는 언젠가는 좀 더 나아지겠지. 나중에는 행복해지겠지. 혹은 그때가 좋았지.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거나 또는 미래에만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누구에 있다라는 겁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과 그 눈빛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센 행복, 다른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과 자녀 관계 속에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 이러한 놀라운 행복과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대하던 내 몸을 귀히 또 귀하고 소중히 여기든 서로의 유익을 위한 사랑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그 사랑으로 사는 신일의 모든 가정과 부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아내의 사랑,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남편의 사랑,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으로 살길 다짐하며 이 성전문을 나서는 신일의 모든 가정과 부부들과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